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을 수 없으셔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곱씹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성품이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격을 배웠던 것들이 특별히 어머님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마음껏 우리 어머님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드리기에 부족합니다. 사실 저는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할 때마다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또 울지 않을까? 이 말씀을 또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찬송하면서 울진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각오를 하고 오늘은 제단에 섰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면서 제가 항상 떠올리는 찬송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찬송가는 신학교 때 그때 할아버지 교수님이셨어요. 윤춘병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작사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작곡하신 분은 박재훈 목사님인데, 원래 이 두 분이 어머님을 또 떠올리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부를 수 있는 찬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찬송가였습니다. 어머님 은혜라는. 근데 이 노래가 1절, 2절이 너무 가사가 좋으니까 원래는 이 신앙적으로는 3절이 신앙의 가사들이 주님 은혜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3절은 빼고 1절하고 2절만 자꾸 불러가지고 사람들은 그게 어머님 은혜가 마치 동요 같은, 그리고 세상 그 어머니 노래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 예배 시간에 부르도록 만든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은사님이시기도 했고, 제가 막 이렇게 떠올리면 정말 백발이 성성하신 그 교수님이 그 한국 교회 역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지은 거라고 또 마음에 새로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마음껏 찬송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마음껏 들어보시고 또 주님 은혜에 또 같이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은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가정을 맞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피를 나누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되고 또 믿음의 어미, 믿음의 아비가 돼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얻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오늘 마음껏 또 기뻐하시고 또 그 수고를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뉴스 중에서 여러분들 또 다 아셨을 텐데 가장 주목을 끌었던 소식은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가 그의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 27년의 부부 생활을 마치며 이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들어서 사실 강단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자칫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하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상처가 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일까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과 멀린다 이 게이츠의 이혼 소식에 언론들은 대부분 관심이 뭐냐면 이들의 재산이 어떻게 분할될 것인가. 한국 돈으로 160조 원이라니까요. 뭐 이게 셀 수도 없을 돈이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에 막 그 뉴스가 대부분 보도되는데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한 이 사람의 이혼 이유가 여러 얘기가 있는데 딱 한 구절에 이분들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헤어지기로 했다라는 이유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사랑을 나누기가 어렵겠다라는 말이겠죠. 사실 빌 게이츠와 머린다 게이츠는 여러 영역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룬 부를, 그들의 재능을 특별히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아프리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을 돕는 일에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엄청난 큰 자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국의 부자들을 향해서 그냥 자식들한테 부를 대물림하지 말고 가능하면 자선기관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자선 사업 운동을 주도해 왔던, 세계적으로도 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들이 사랑으로 성장해 가면서 부부가 되어서 끝까지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일인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끝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게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도,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인데, 실은 그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들의 이혼 소식을 접하면서 한 주 동안, 오늘 가정의 달, 어머니 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재능이 있어서 사업을 잘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또 세상을 더 잘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아름답고 중요한 일은 우리 가정이, 특별히 먼저 가족들끼리라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서로 행복해지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일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식이 많든 적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 일만큼은 누구나 노력하고 애쓰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천국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신성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어느 단체에 앞서서 소중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맞추어서 회복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이 소중한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이 건강한 가정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면 이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인류 최초의 가정, 그것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정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돕는 배필이 서로 돼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존재함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가족 간의, 그리고 가정의 역할이라는 것. 저는 오늘 제가 사실은 그 가정 신방을 처음 하게 되면 처음 방문하는 가정에게는 항상 바꾸지 않고 요 본문을 늘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
가정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저한테는 이 말씀, 오늘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가정의 기준은 이거지 라고 와닿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항상 가정신방을 만약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항상 이 말씀을 그 가정을 위해서 나눕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 방문할 기회가 줄어들어서 오늘은 전체를 상대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 전반부를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요즘 가정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깨어지는 이유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열심으로만 세우려다 보니까 헛수고가 됐다라는 거죠. 가정과 그 가족의 구성원들 흔들리는 이유,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의 그 성질이 못돼 먹어서, 아니면 뭐 이런 성격이 안 맞아서, 이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것을 주목하지 못해서라는 거죠. 오늘은 사실은 제 목회의 그 노하우를 다 이렇게 표현하는 날인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년은 거의 청년 사역에만 전념을 했었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0번 이상은 청년들 결혼을 주례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지 않고 그냥 정말 외울 것 같아요. 결혼식 주례 설교가 똑같으니까요. 그 이유는 주제는 딱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그 사이에 꼭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항상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그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주례자의 그 설교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늘 못해요. 그런데 늘 반복하니까 다시 우리 결혼식 할 때 누가 하객으로 왔다가도 우리 때도 저 말씀하셨지 하고 다시 떠올리면서 본인들이 다시 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시작된 파티가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사랑의 유효 기간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호르몬이 나올 때까지. 그게 사랑의 유효 기간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또 제한된 시간 안에서 밖에 발휘가 안 되지만 그 사이에 그 파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럼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간에 막 네가 더 노력해라 내가 더 한다 이 얘기 말고 가운데 계신 그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 인간의 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바닥이 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크기만큼 항상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완성시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 전반부라면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후반부.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의 어떻게 보면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의 기쁨이 누려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그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가정의 위기가 막 닥쳐가지고 꼭 이제 망했구나 우리 집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흩어졌던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예배인 것이죠.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막 짜증나고 그리고 누구 탓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한번 모여서 시편 23편을 같이 읽으며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특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게 생겼고 망하게 생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손으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 예배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피를 나눈 가족 이상의 가족의 그 관계를 확인시켜 주거든요.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을 이 땅에서 그 가족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가정들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십시오. 2절 전반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수고의 떡이라고도 개역성경은 말하죠. 수고의 떡이 그냥 수고로만 끝이는 떡이 되지 않고 그 수고한 눈물 젖은 떡이 먹어가면서 슬프로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고생 잘했다,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사랑의 떡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수고가 사랑으로 확인되지 않게 된다면 그 가정은 맨날 돈만 벌어오는 사람 따로, 그런 거예요. 서로 돈 쓰는 사람 따로, 고생은 누가 하고, 이런 서로 간의 아쉬움과 속상함과 원망으로 끝나겠는데, 여러분 그 수고가, 그 고생이 서로 사랑해서 하는 수고고 서로 사랑해서 하는 고생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수고는 헛된 수고, 헛수고가 되지 않겠죠? 하루 종일 공부하고 들어온 아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하고 들어온 부모, 집안일하고 하다가 지쳐 있는 부모, 이런 부모가 저녁이 됐는데 각자의 방으로 가서 각자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것에 시간을 쏟는 게 오늘 우리들의 왜곡된 가정의 모습은 아닌가. 하루 정말 지치고 피곤했을 때 가족이 모여서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했지? 이렇게 물어주는 거. 오늘 직장 일로
일하시느라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 집안일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너 남은 일 있어요?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여러분, 그 수고는 헛수고가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는 수고였고 하는 고생이었지. 그 수고의 떡은 사랑의 떡으로 변하여서 서로 더 격려하고 더 기뻐하는 가정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3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 가정들을 향해서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 부모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가족을 위한 수고가 고생으로 끝이지 않고 헛수고가 되지 않는 이유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거든요. 다 이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족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다 연결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로 끝이지 않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잖아요. 표현하는 거. 정말 자녀들을 향해서, 또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고생과 우리들의 마음들은 아마 확 녹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것으로 기쁨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2절 후반절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평안함을 갖다 준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표현은 마음이 편안해야만 단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말. 상처와 배신감과 열등감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와 똑같은 것이겠죠. 평안을 누리는 것은 부자라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에 알맞는 그 사명을 주셨고 또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 내가 누구 어느 집보다 부족하다라는 그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의 나를 허락하셨고 우리 가정을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 있으면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하루 삶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도, 세상에서 받았던 그 슬픔의 찌꺼기들, 그 감정 찌꺼기들까지도 그 안에서 다 녹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그 평안함 때문에 하루를 수고한 것들을 풀고 또 내일을 시작할 것을 준비하는 그 잠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그 평안함 때문에 단잠을 자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가족들이 언제나 천국과 같은 가정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지났는데,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상처뿐인 시간만 보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경험들이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직접 이루어야 될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의 한 자락을 통해서라도 그렇지, 이게 바로 천국과 같은 것이지 라고 깨닫는, 그래서 그 시간들로 인해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더 소망하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랑,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함, 그것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가정에서 누리시는,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머니 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로 인해서,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들 가정을 주님이 돌보시는 가정으로, 또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현장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느끼는 것 영원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